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팔교구의 정미혁 선도님 한 분 계십니다. 나오셔서 성경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교구 정미옥 송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선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남교회와 동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트리니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입니다.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신득의,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신의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의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 신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매우 비슷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자기 배우자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만나던 이성 사진들, 선물들, 가증한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됩니다. 이게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보로 다니고 부적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일단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신주단지, 입춘대길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국가와 국가를 봐도 신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신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신의가 깨졌습니다. 회사와 회사도,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로 신의가 중요합니다. 믿고 거래를 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신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신의가 중요합니다. 신의가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의, 신의가 깨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깨지신 분 계십니까? 신의를 저버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울면서 태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살아간다는 말이 죽어간다는 말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살아간다는 말이 죽어간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의 탄식이 저절로 우리 안에도 터져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롭고 믿음이 없으면 불의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혈루병의 여자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혹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병 고침받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문둥병 고침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마리아인에게 이같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구원의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불은 들어오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믿지 못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이 겨자씨보다 적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 정말로 믿기는 믿는 거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 거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한 50% 믿습니다. 여러분, 50% 믿는 것은 반신반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0%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의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또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트리니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섭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은 방문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의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다른 이유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했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던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율법의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규례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방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는 바울이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한 것을 교회의 결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서로의 기록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의 기록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예루살렘 방문한 것을 객관적인 기록의 입장에서 교회의 결정이라고 기록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것이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그 예루살렘 방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바울처럼 신앙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은 단지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른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속장을 맡기고 지구장 맡기고 선교회장님 맡길 때, 또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직분을 맡길 때, 그 일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전도사님이나 성교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트리니티 등록하십시오, 리더 교육에 참석하십시오, 수요 제자학교 프레시온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때 그 일은 그저 단순히 교회의 행정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트리니티 공부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저 생각 없이 전도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광림의 재단에서 트리니티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내가 트리니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5페이지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대체로 AD 32년에 일어났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1차 방문은 AD 35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2차 방문은 AD 49년, 즉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이신득이의 이 복음,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그 정당성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까지도 하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의 이 복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름질하면서 증거하는 복음이 열매 없는 사역, 무익한 목회가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모세의 율법 지킨다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디도가 비록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시 할례의 문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 당시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규례가 많습니까? 안식일 규례, 절기 규례, 음식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니까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거짓된 복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마도 배가 아팠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 자유함에 배가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랴 너희 편에 서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단순히 할례 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신득의 이 복음의 주장을 듣고 초대교회는 옳소, 당신의 그 복음이 옳소, 그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말이 맞다고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에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첨가하거나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바울은 매우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복음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뭘 해서 어떤 자격이 돼서 외모가 잘나고 많이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서 이새를 찾아간 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삼을 사람,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보고 다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무엘의 눈에는 큰아들 엘리압이 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고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말째 아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셨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뜻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도 있었던 열심 있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깨트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바꾼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이 일로 청년 사울은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바울은 그 뜻이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카이로스의 간증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증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알려진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교제의 약속을 청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신득의 이 복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일과 함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또는 동생 야고보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며 사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2장 9절에 나오는 사도보란 2장 9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기둥처럼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울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래 계속 해왔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돌보아 달라고 바울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완악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술꾼이 변화되고 노름꾼이 변화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그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광림 아닙니까?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의 외식행위를 비판합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밖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고 위선을 의미합니다. 히퍼크러시라 그러는데 위선입니다. 베드로가 위선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큰 사람이었던, 큰 사도였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그 식사하는 정황을 목격하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비판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대,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문제를 만들어낼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던 그 자리를 얼른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식탁의 현장을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바나바조차도 외식하는 위선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베드로의 외식, 베드로의 위선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믿음이 견실치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비판한 이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공식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의 외식 행위를 비판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사도직 권위가 베드로의 사도직 권위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 앞에, 예수님의 수제자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당신도 유대인이면서 율법에서 정한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그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유대 율법 어긴 거 아닙니까? 베드로, 당신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못 지키는 이 율법입니다.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요, 당신도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본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함께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으로의 주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일명 칭의라고 하고 법정의 용어로서 무죄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마치 대법정 그 법정에서
대법관 판사가 무죄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칭의의 판결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인간은 죄 앞에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하시는 칭의의 최종 판결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도적으로 열어주신 주권적인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출을 하고 출가를 하고 이슬람은 수행을 합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칭의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믿음으로 의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칭의의 수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살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내용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원리하고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간단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떠나는 순간,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살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백열등의 전구가 전원에서 벗어나면 불이 꺼지고 어둠으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전구가 있는데요, 전구가 스위치를 키면 전원에서 연결되고 불이 켜집니다. 살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전구가 스위치를 켜서 전원에 연결되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붙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전원과 같이 임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전구의 스위치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큰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고백입니다. 전구가 불을 밝히는 것은 전구의 능력으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전구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출한다고 해서, 수행한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살린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가출하고 수행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 아래 놓인 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의 스위치를 켤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넘어갑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갈라디아 사람에 대한 책망의 말로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의 이유를 저버리고 율법을 통한 행위에 흔들린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양자택일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거 율법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 믿고 받은 거냐, 듣고 믿어서 받은 거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말씀에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더라고요.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감독님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밥을 먹는 겁니다. 아멘은 밥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은 의지한다, 믿는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의 부사형인데
참으로 말씀니다. 참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서 밥을 먹어야지, 영양분을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서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멘과 함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 출애굽해놓고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깨끗하게 씻어서 목욕해놓고 왜 다시 진흙구덩이에 뒹굴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많은 괴로움 받은 것이 정녕 헛되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미혹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은 예수입니까?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저 구원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의,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구원이 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결국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고난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믿은 이 믿음을 그토록 쉽게 저버릴 것인가? 신앙의 경주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3장 6절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아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혈통적인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믿음의 조상이고 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또한 됩니다.
여기에 혈통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의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지만 그저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신 복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만 너를 통해서 복 받겠다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단순하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모든 족속, 이방 족속에게도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수많은 이스라엘 그 규례들, 복잡한 전통과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믿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율법 아래 고난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출가를 하고 가출을 하고 수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 율법의 한계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율법의 휘장을 찢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새로운 길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율법 아래 고난받으시고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고 결국은 율법으로는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국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으로는 복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의 언약입니다. 율법으로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새롭게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을 통해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저주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자기 몸을 그으면서 자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와 죄악을, 이 율법의 한계를 어린 양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흘리며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염소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새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고 율법이 아닌 그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그 복잡한 규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전 한가운데 십자가 걸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놓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제단에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고 믿음으로 이 성령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열렸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약속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처럼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물과 같은 평강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저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 속에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에 나오는 네 자손이 단순히 이삭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후손인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선행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이나 선행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430년의 기간은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430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생겨난 이 율법은 미리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믿음의 복음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믿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천사가 전한 것으로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을 통한 의의 새 시대가 임했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율법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전제였다는 겁니다. 그저 초등교사의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갔고 이제 믿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만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good news,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그저 세상의 조건을 쫓아가느라 급급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절을 이끌어서 뭘 모르니까 어렸을 때니까 율법의 시대를 어렸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종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빛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여도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상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그런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부릅니다. 하나님 아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육신으로 아버지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아빠 믿지 마라. 아빠는 힘이 없어. 아빠는 능력도 없어. 아빠는 너희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아빠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수가 없단다.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 아빠 믿지 말고 하나님 아빠 믿으라. 그 하나님 아빠는 능력도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서 그 복음을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아니, 이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종노릇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왜 율법에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대 절기를 지키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참된 자유의 길을 가라고, 그 자유의 길을 저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복음의 자유함이 헛될까 봐 두려워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와 같이 자유함을 누려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용납해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을 용납하면서 사도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해 준 것을 언급합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자신을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말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안 질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참된 말을 합니다. 열심을 내서 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처럼 애가 타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적으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전혀 다른 아들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살펴보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조급함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육체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방 민족을 상징하고 실제로 중동 민족을 이룹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슬람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중동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그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언약의 자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약속입니다. 이삭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룹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언약의 자녀 이삭을 말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가 이제는 해산하는 기쁨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즐거워해라, 이제는 소리질러 외쳐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가지고 희롱하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아들의 지위를 되찾는 시대가 왔습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과 똑같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얽매인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드린 유인물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율법 아래 놓인 종으로 내쫓음 당하지 말고 자유자의 신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아닙니다.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한 마리 백조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구박받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왕자는 거지 행삭을 하고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반대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궁중에서 살아갑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바로 왕자고 우리는 세상의 인생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거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자처럼 바뀌었습니다. 거지로 살지 마시고
왕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어요. 옛날에는 세상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거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거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왕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 방황하시면서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그렇게 거지처럼 살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집 아닙니까? 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왕같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빛의 자녀로 왕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주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암송하실 분은 미리 전도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 트리니티는 추석 연휴로 휴강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사람들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왕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살아갈 때 끝까지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강팍한 마음에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게 하시며 그 발걸음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